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생의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실례지만요, 목마르지 않는 분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건 물 아닙니까?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도대체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이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이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물, 포도주, 젖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란 무엇인가?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너 배부를 수 없어. 배부르지 못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참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계속 일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죠. 먹어도 배고프죠. 왜 그렇습니까? 썩어질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 그가 인생의 말미에 쓴 전도서의 말씀 2장 25절에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대로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전도자는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구절에서만요 벌써 5번 헛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전도서 12장에 걸쳐서 이 헛되다는 말을 37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십시오. 경제, 문화, 교육 정말 풍부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재물, 명예,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갈등이 아니라 갈증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까지 손을 대고 있는, 이제 마약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원에서도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약, 도박,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인간들을 중독에 빠지게 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부자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종종 자살했다는 소식 우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채우고 채워도 여전히 목마른지 아십니까? 그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그냥 물 제가 이렇게 마시면 돼요.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마시면 해결이. 그런데 또 갈증이 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아무리 벌고 벌어도, 인기를 아무리 가져도, 명예의 위치에 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갈증이 끊이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 들려오지 않습니까? 들으신 적 없습니까? 1절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에서 목마른 자들아 부르고 있는데요, 원어로 참회라고 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 영혼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참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인간,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이 영혼이라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이 형상 첼렘이라는 원어가 쓰였는데요, 이미지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혼의 형상을, 그 이미지를,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닮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라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있듯이 이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갈급한 심령, 영혼의 목마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보에 신앙 칼럼에 이어령 박사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앙 칼럼, 에세이에서, 그 간증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우물만 파는 사람이었다고. 우물만 파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봤다고. 그래서 글을 써서 돈도 벌어봤고, 글을 써서 명예도 얻어봤고, 인기도 얻어봤지만 더욱더 갈증났다고. 절대 파면 팔수록 그 갈증은 더 심해졌고, 얻으면 얻을수록, 헤매면 헤맬수록 절대 고독에 외로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갈증이 뭐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니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다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에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마셔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시라고 하지 않아요. 물로 나오래요. 이것은 무언가 이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원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영혼이란 영역을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영혼이란 영역이 있어.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이라는 영역은 이 물을 먹어야 사는데,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로 나와 들으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야 돼. 내게로 와서 나의 말을 들어야 네 영혼이 살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목마름, 근원적인 영혼의 목마름이 어디를 가야 그 물을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건 예수님 물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니 그가 깜짝 놀라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나에게 길러서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넌 다시 목마를 거야. 또 목마를 거야. 하지만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이 수가성 여인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 아닙니까? 영원히 목마르고 싶지 않는 그 영생수 여러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음에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네가 이 세상에 남자, 정욕, 성욕, 온갖 쾌락을 다 즐긴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주시러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가가고 계시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가고 계시는 명장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은 누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 생명수를 마시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영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살았고 먹지 않는 자는 살아나지 못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아, 너희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 산다. 아까 이어령 박사님이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이여령 박사는 파고 간절히 그 목마름에 대한, 그리고 그의 딸이 예수님을 믿는, 진실로 믿는 딸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여령 박사가 그 지식의 높이에 최고조에 다다랐지만 그곳에서도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세계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넘어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 쓰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이 목마름이 한 번에 예수 생명수를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됐다고 그가 그의 간증 집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인생의 목마름이란 무엇인가, 내 영혼의 갈증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목마름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야지만이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와서 마셔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사 먹으래요. 사 먹으래. 돈을 주고 사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물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값이 얼마나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값, 여러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1억이면 됩니까? 2억이면 됩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값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여기서는 사 먹다, 사다, 그리고 먹다. 사다라는 쇠바르, 영어로 바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요. 돈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데 buy and eat, 사서 먹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 먹어요? 그 영혼 살리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그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누가 치러줬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연히 돈을 주고 먹고 사 먹어야 그걸 먹고 사는 건데요,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마실 수 있도록 그 값을 내준 것입니다.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생명은요, 생명으로만 살 수 있지, 여러분 어떤 값으로 여러분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들은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서 먹어라.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을 치렀으니 너희들은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겠습니까? 사서 먹어야 돼요. 사서 먹는 행위가 무엇인지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런데 이 들으라는 것이요, 그냥 단지 hear, 듣다, 이런 표현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쏴마라는 단어인데요, 듣다, 그 다음 동의하다,
믿다, 따르다, 복종하다, 여기까지 단계에 이르는 것이 쇠마입니다.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이 옳다고, 맞습니다, 동의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그 단계까지 가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들어라. 내게로 좀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주님이 지금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하시는데, 내게로 와서 들어라. 어떤 이야기? 와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이야기, 그 이야기,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생명값을 치른 그 이야기 나와서 제발 듣고,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 동의해 줄래? 믿어주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듣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마땅히 나와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지금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의 이 들으라는 말씀,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듣고 들을지어다가 그냥 단지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쇠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너는 내 이야기를 좀 듣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 주지 않겠니? 따라와 줘라, 따라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이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버리셨구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믿고 따른다면요, 그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토브,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선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 풍성하고 비옥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 그리고 플러스 신령한 은혜, 포도주와 젖, 기름진 것,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오늘 마지막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너스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요, 한 번 전에 깨졌던 적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의 관계가,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깨트린 사건 아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과 맺은,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고 쫓았던, 단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해주셨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게 하며 그 너의 자손을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 자손의 왕위가 어떤 왕위인지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대요. 이 공의로운 가지라는 것은요, 체마크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메시아를 명칭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그분의 견고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다윗과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 영원한 언약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초대 부름받아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신 자들에게 오늘 이 다윗과 하신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 절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어떤 건강, 물질의 고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평안, 자유,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영혼이란 영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지만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예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물, 거기에 진짜 생명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물을 찾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수를 스스로 파는 겁니다. 계속 손이 닿도록 터질 때까지. 그런데 아무리 파도 잠시 물이 고일 것 같지만 아무리 파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절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파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너는 채우지 못해. 너의 목마름 해결하지 못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너 다른 곳에서 물을 찾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이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올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 아수로에 가는 길에 있는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애굽 대강국이었던, 그때 제국이었던 애굽으로 가는 그 강물에 물을 마시려고 서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도움을 취하려고 아수르로 지나가는 길에 있는 유브라데 강에서 그 물을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악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버린 거래요. 하나님을 떠난 거래요. 반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마셔도 절대 채울 수 없다. 너의 갈증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이 돌아와, 거기 서 있지 말고 주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님이 오늘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계속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고생하는지, 그리고 아픈지 목마른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 자신께로 오래요.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치는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구원자잖아. 내가 이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 생명의 값을 내가 이미 치렀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맺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 가운데 살지 말라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가치관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이제 세상 나라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주님께 나와, 목마른 자들 계십니까? 목마른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께 나와 이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자유를 누리면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 누가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는, 그분이 오라 하실 때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필그림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생명을 누리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 영원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 세우시는 곳에, 영혼 살리는 곳에 이 귀한 제물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감사헌금 10의 1조 선교헌금 주정헌금 올리셨습니다.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5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레마관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교구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레마관에서 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제공해 드리니까 5시에 1교구 식구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방문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정숙 전도사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인 로뎀나무 쉼터 확장 공사를 위한 기도와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왕정한 집사님 깨어나셨고 수술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인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왕정한 집사님 여러분 성품 아시잖아요. 이게 온전한 인지가 되지 않으면요 막 주사바늘도 몇 번 빼셨다고 해요.
거기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빼면 김희숙 집사님이 간병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로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된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님이 반겨주십니다.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귀한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얻어 내 영혼이 산 자들에게 또한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나와의 언약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평생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